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눈물이 나고 눈물이 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헤어짐, 이별을 경험하게 되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단 우리 눈물은 슬플 때만 흐르는 것은 아니고요. 또 기쁠 때, 환희에 찰 때 우리가 격정적인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바를, 내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혹은 내가 큰 어떤 아픔을 찾아오게 되면 고통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해프닝 같은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품을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죠. 저는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늘 비장한 마음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잘 지금처럼 열심히 잘 듣고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게 졸리실 때가 있는데, 조는 거야 사람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속하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제 시계를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계를 보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시계를 흔들어 봐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고민스럽게 되고 굉장히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실은 눈물이 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큰 눈물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무려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어져서 그 유가족들의 흐르는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역시 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또 눈물을 같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분석해 보면 대부분은 수분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염분도 있고 또 칼슘도 단백질도 비타민도 효소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화학적인 분석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눈물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도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 또 상대방의 느낌과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눈물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것이겠죠. 즉 눈물을 흘린다는 건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비통한지, 내가 얼마나 기쁜지를 이 눈물이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끔 집에서 여러분 아이가 울 때가 있고요, 또 집사람이 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내들이 갑자기 울거나 또 그리고 아이들이 울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고요, 한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상대방의 마음이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읽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하면 저분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강력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순기능을 할 때도 있는데, 또 우리가 꼭 눈물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악어의 눈물 알지 않습니까? 악어도 눈물을 흘린대요, 먹이를 보면서. 그런데 그 악어가 그 먹이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많은 분들은 악어의 눈물, 악어의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치환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있겠죠. 악어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기자분들이 꼭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아도 연출과 연기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치인분들도 이 눈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이라고 하는 건
약한 그분들의 마음과 정서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대변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꼭 그것이 그 눈물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자 앞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통곡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이렇게 저녁 집회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제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다 같이 말씀 듣고 다 같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중년의 신사 한 분이 그분은 혼자 오셨는 것 같은데요.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마치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배가 진행되고 찬양이 불려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뒤에서도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통곡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다 위에서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분은 혼자서 막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느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셔서 우리가 진작해 보건대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회개와 동의어가 항상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게 참회와 늘 동격으로 우리가 치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반드시 회개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울리는 감동 그 이상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회개는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눈물을 흘렸는데 울었는데 심지어 콧물까지 흘렸는데 그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평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회심이 필요하죠. 감정적인 고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감정이 고양되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겠죠. 눈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눈물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 지금 회개의 자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있는 게 우리 신앙까지 포함해서 종교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단체는요 한 가지 늘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하다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늘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계적인 도식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제거되거나 소거되어도 우리가 마치 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이해되기 쉽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종교적인 우리 자신 안에 자신의 이 죄성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자리,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닫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지도록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별명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한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평가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계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모아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그런 별명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학창 시절에 별명이 많지는 않았는데 뭐 이름 때문에 생긴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은 저를 종종 추기경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제 이름 끝에가 이제 그분이 투기 형님이 환이어서 저를 이게 저 이름을 대부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 이름을 한으로 불러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편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대부분 제 이름을 틀리는데 하도 틀리니까 제가 이제 개명을 해야 되나 싶은 고민이 들 만큼 늘 저 이름을 틀리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도요. 가끔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물이 와가지고 제가 받아봤는데 이름이 이수안이에요. 이수안. 이수 아니면 여러분 제 성도 틀린 것이고요. 마지막도 틀린 거거든요. 33.3%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저에게 이제 이 추기경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자주 불렸던 것 같은데요.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가 한두 번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까? 과연 이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물론 다니엘까지 포함하는 분도 계신데 이 네 권의 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책은 뭐겠어요, 여러분? 소선지서겠죠. 이게 네 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대선지자, 나머지 선지자를 우리가 소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은 좀 어이없게도요, 뭐예요? 책의 두께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책의 부피가 많으면 대선지자고요, 작으면 뭐예요? 소선지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우리는 크기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우리의 많은 관심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남에도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저 사람이 높으냐, 낮으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목도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 누가 더 높은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오른쪽에 저를 좀 놔주세요 라고 하는 청탁을 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천박한 인식을 보게 되면 그럼 비단 제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참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럼 우리에게 교회 직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직분이 주어지는 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교회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된다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내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성도의 자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더 크냐 작으냐의 관심이 우리에게 쏠릴 때가 있습니다. 이 관심은 믿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요 크기의 문제로 늘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크냐 적으냐.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진단과 가늠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을 낮다 높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얘기할 때 믿음은 크기의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 내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는 자의 그 믿음만이 신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이단과 사이비를 따르는 분들이요 믿음의 열심과 열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믿음의 방향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방향과 지향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이 선지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역시 우리의 보편적인 우리의 이 인식, 결국 우리가 신앙마저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우리의 인식이 충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게 될 예레미야 말씀은, 예레미야는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힐기야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는데, 이 아수르가 지는 해가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되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남유다도 침공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를 4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는데, BC 627년에 요시야 13년에 처음으로 침공하게 되고요, 588년에 4번째 침공하게 되고, 결국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적인 큰 전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메시지의 골자는 뭐냐면, 지금 이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 단순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인 힘으로만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이 죄를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가 패역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거나 항거하지 말고 빨리 우리가 손을 들고 백기 투항하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감을 가졌고요,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도요, 물론 이게 반응 없는 설교가 참 어려운데, 학교에서도 여러분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반응 없는 강의는 약점으로 응징이 가능하거든요,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는 그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제 설교 열심히 잘 듣다고 제가 이런 말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듣고 계신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들 가끔 봅니다.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요, 또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은 방송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방송으로 설교를 접하시고 인터넷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방송 설교 들으면서 가스불도 꺼요, 음식도 해요, 전화도 받고요, 문자도 보내요. 죄송하지만 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이 불성실한 태도가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요, 모든 걸 차단하고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아 세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유아 세대 교육을 하러 같이 오는데 강의를 잘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애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애들은 큰 문제 없어요. 애들은 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인의 불성실함의 이유를 아이들에게 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자시 예배 드리신 분들 너무너무 지금 귀하고 존귀하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4층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2층에 계신 분들 진짜 저는 정말 존경하거든요. 멀리서 보이니까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멀리서 보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그 아이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못 파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객관적인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단 한 가지 그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종종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주차를 안내하고 예배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다 보면 좀 본인의 뜻한 대로 안 갈 때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섭섭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안내를 하다 보면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 안내하게 되면 정말 교회는 신기한 게 여러분 다른 모든 공연장과 예술을 하는 데는 다 앞이 VIP인데 교회는 다 VIP석이 다 뒤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뒤에부터 먼저 차. 이게 참 이 미스테리가 우리가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안내하는 분이 안내하다 보면 본인에게 조금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소실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내하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떠나는 분도 봤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본인이 안내에 마음에 안 들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분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우리에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다가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잘못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여러분. 편하게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여러분 다 마음에 들겠어요? 불편한 게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분은 목회자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계셔요.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얼마나 싫으면 뒷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목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지는 이 경험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장애 요소가 될 때가 많은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당시 남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요,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크게 구조를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의 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부터 51장까지 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사실 12개의 중요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은 시간적인 순서로 편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되었는데, 여기에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남유다를 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책망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책망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에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에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비석격이었던 서기관이었던 이 바룩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들과 나중에 후에 있을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여러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그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구원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이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메시지 가운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우리가 볼 때 대단하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다 받아내는 사람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와 같다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통감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나의 말을 담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이 예레미야 마음은 참 어려웠습니다. 9장 1절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나의 머리가 물과 같고 나의 눈은 눈물의 그런 원천과도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경멸을 받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죠. 능력과 실력과 자질과 역량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나의 달란트와 은사는 오직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징계에 대한 순종이고 순응인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보시게 되면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논쟁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하는데 이 하나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과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지속적인 항구적인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냐에게 쏠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그의 몸이 부자유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매국노처럼 이해했지만 예레미야의 말로 진정한 애국자였던 겁니다. 그 애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나라 사랑의 정신에 우리의 근간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신뢰를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과 또 3절, 우리 3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예레미야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그의 참회와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참회와 회개를 고백했을 때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냐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시선을 돌리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의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대속적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응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내가 회개와 참회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회개하고 있다, 참회하고 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입술을 열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렬하게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듯이 이제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응답하겠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참회와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우리가 회중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자리는 보다도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실존적인 기도입니다. 본인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공중의 기도하시는 회중 기도는 보다도 우리 모두의 같은 기도 제목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도 참회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참여와 회개하게 될 때 나에게 시선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내가 응시하게 되고 나에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회개한 자로서 참여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떨림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반응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모든 책임을 다 탕감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응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이 일주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백이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결단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단지 마음의 회개가 아니라 영혼의 회개, 삶의 회개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저희가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원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과 결단케 하심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마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